오늘 본문의 내용은 3주 전에 이 시대의 위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때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살기 참 힘드시죠? 여러분들의 인상을 보니까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힘든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힘들어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더 힘들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또 하나의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로 힘들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플러스 믿음으로도 살아가야 하는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안 해도 이 시간에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통장을 보면 언제부턴가 마이너스 통장이 나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자식은 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생각까지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한 번쯤 해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딱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헤르몬 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구약의 최고의 인물인 모세를 만나게 되죠. 또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깜짝 놀라는 사건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배경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뭘 했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3명은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9명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그 한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찾아오지요. 여러분 17장에 보시면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 17장에는 간질병을 가진 부모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간질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어떻게 보면 덩어리 같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이나
9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그 현장에서 간질로 보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데 시간상, 왜냐하면 기록한 게 다 다르거든요. 오늘 있었던 사건을 오늘 기록했다라면 아마 이 두 제자는 똑같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록과 오늘 보는 마가복음의 기록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제자들 머릿속에는 그때 간질인 것 같아, 아니야 귀신 들린 것 같아, 시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두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자, 무슨 병이 걸렸는지 그거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려고 하는 이 9명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는 행적들을 굉장히 시기하며 질투하고 못마땅했던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논쟁을 벌였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14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간단합니다. 서기관들과 9명의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 성경에 보면 논쟁, 또 쉬운 성경을 보면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요? 9명의 이 제자들이 병자 1명을 못 고쳤기 때문입니다. 고칠 줄 알았는데 못 고친 거예요. 세상말로 말하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자를 고칠 줄 알았던 수많은 군중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벌였다 이 말인데, 말하는가 하면 너희 가짜지? 예수님의 제자 별 볼 일 없네? 예수도 가짜지? 너희들의 진리는 가짜야. 거짓말하지 마.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다가? 변화산에 기도하시다가 3명의 제자들과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병든 부모가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내용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제가 17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모는 이 예수님에게 참 답답함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토론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뒤에 한번 보시면 참 제자들 들으면 정말 세상 말로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못 있을 정도의 말을 하지요. 18절 뒤에 보시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뭐했다?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에게 와서 병든 아비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9명에게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이 9명이 처음에는 고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9명의 제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 많은 병을 고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도 마음 놓고 맡긴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은 그래도 9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9명이나 있으니까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이 부모는. 그래서 이 병든 자녀를 이 9명에게 맡겼지요. 고쳐달라고. 그리고 이 9명의 제자들은 어때요? 처음부터 못 고칠 줄 알았으면 우리는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상 어떻습니까? 고칠 수 있다라고 자기들도 믿었던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엄청나게 고쳐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에 지켜봤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더라, 저렇게 고치더라, 이렇게 하니까 고쳐지더라. 아마 이 9명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도 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빌려왔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물러갈지어다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9명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명의 제자면 몰라도 또 두세 명의 제자면 몰라도 9명이나 되니까 숫자적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9명 가운데에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한두 명은 나는 못 고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두 명은 못 고쳐도 속으로는 나는 못 고쳐도 저 사람은 고칠 거야. 그런데 9명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던 것 같아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부모의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과 다를 바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찾아왔지만은 실패하고 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 논쟁을 하고 있고 서기관들과 많은 군중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논쟁은 딱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가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깊이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이 가장 속상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홉 명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질병 하나 못 고치고 질병을 떠나서 귀신 하나 못 물리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했는가를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 부모가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본문입니다. 못 고칩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은 예수님 역시도 가짜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9명의 제자도 귀신 하나 못 물리치고, 이 9명의 제자가 어떤 제자입니까? 어린아이 병 하나 못 고치는 제자가 제자만 그렇습니까? 이 제자를 가르친 예수님 역시도 진짜입니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 안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냐 이 말입니다. 자신만만했던 제자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더 깊이 봤어요. 이 병든 귀신 들린 이 부모의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줄을 많이 껐어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딱 몇 가지가 축소되었습니다. 이 내용 속에. 예수님의 9명의 제자는 무기력한 제자입니다. 또 하나, 이 말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9명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은 가장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껍데기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왔지만 실패하고 돌아갈 때에 우리들은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배 드려도 별 볼일 없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알았는데 별 볼일 없네. 교회 다닐 필요 없네. 왜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예수님의 9명의 제자가 병을 못 고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당신의 9명의 제자는 무기력합니다. 빈 껍데기입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했고 얼마나 힘들었고 그렇겠냐 말이에요. 과연 그랬을까요? 9명의 제자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건을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지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 엘리야는 한 명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총 합쳐서 850명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대결 자체를 시합 자체를 안 했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850명이 엘리야 한 명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게임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명 대 1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 말로 가짜를 할지라도 그 한 명 정도는 우리가 못 이겼나?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850명이 여러분 태우패 당했습니다. 태워당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한 명이 이겼습니다. 그 한 명이 엘리야. 오늘 이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기력하고 빈 껍데기뿐이고 능력이 없고 숫자만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가르치시고요. 구약의 갈멜산에서 엄청난 시합을 벌였던 850명 대 1. 누가 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850명이 이기죠. 850명이 이겨야 정상입니다. 850명이 질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850명이나 되는 그것도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한 명한테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다 죽고 맙니다. 간단합니다. 껍데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9명이 왜 게임에서 졌느냐? 어떻게 보면 귀신과의 게임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귀신과의 게임이지요. 악한 영과의 게임입니다. 왜 졌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례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귀신 들린 이런 사건들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요? 실제적으로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제가 큰 교회 섬길 때에 귀신 들린 집사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도 하고요, 꽝도 치고요, 죽일 놈 살릴 놈, 예수님 가짜 뭐 이런 온갖 더러운 말을 하는 세상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장로님 한 분이, 그때 제가 40대였던 것 같아요. 데려온 거예요. 목사님, 이 집사가요 귀신 들렸어요. 목사님 기도 한 방이면 끝납니다. 실제적으로 있었거든요. 장로님하고 한 분하고 저하고 둘이만 있었으면 덜 쪽팔렸을 건데, 좀 이따 문을 열고 또 들어오면 장로님이 한 3명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3명이 더 들어오시면 됐어요. 그래, 장로님들이니까 목사를 이해하겠지, 속으로.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안수 집사들하고 권사들도 몇 명 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제가 손을 얹었어요.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니까 그 큰 소리로 저를 딱 보더만, 야! 야! 막 더 태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상층에서 있었던 사건. 야, 신은 딱 버립니다. 그냥 저 혼자 아니면 1대1로 그 집사님에게 기도했다면 제가 실패해도, 그렇잖아요? 못 고쳐도 나중에 핑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와면 또 3명이 더 오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한 10분 이상 제가요 기도했어요. 막 때려보기도 하고 막 짓눌려 보기도 하고 막 눈 마주치고 저도 이렇게 되어 들어봤는데요. 귀신 안 도망가더라고. 그때 저는 그 심정을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9명이 결국에는 그 귀신을 물리쳤지요. 물리쳤어요.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논쟁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를 거야. 우리 목사님은 다를 거야. 세상은 우리를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9명의 제자를 만났던 것도 뭐예요?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대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데 갔었겠죠. 똑같습니다. 세상은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실패로 끝날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냐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목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이 목사를.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사인가? 아니면 실패자인 목사인가? 우리 예수님은 이 목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무기력한 교회, 무기력한 성도들은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교회가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무기력할 때에 세상은 과감하게 우리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조롱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포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이 이제 우리를 버리는 겁니다. 위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9명의 제자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작과 결론 두 단어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유일한 답이고
우리가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지 않는 이유,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교회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9명을 찾아왔을 때는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이들은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9명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9명의 제자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9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향해서 껍질 뿐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저는 크게 보기보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많이 참으셨다는 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혼내고 싶은 말이 있었고 정말 야단치고 싶어도 예수님은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아직까지도 너희들 속에 믿음이 채워지지 않느냐? 믿음이 아직도 없느냐? 도대체 얼마나 더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되겠느냐? 아직도 믿음이 안 들어갔느냐? 그 말씀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학도 아닙니다. 믿음은 사상도 아닙니다. 믿음은 신학도 아니에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귀신 하나 못 물리치는 그 믿음, 어린 나이에 질병 하나 못 고치는 그 믿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라면 교회 다닐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겠죠. 세상의 모든 인생의 짐을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고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예수님, 그것을 여러분 고칠 수 없는 교회, 그것을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거는 무기력한 겁니다. 무능력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질병이 고쳐지는 능력이 우리 교회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실패자들,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돌아가는 그 능력 있는 믿음이 우리 선한 목자교회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거 잃어버릴 때에 세상은 우리를 논쟁거리로 만듭니다. 별 볼 일 없네. 선한 목자교회 별 볼 일 없네. 목사 별 볼 일 없네. 무기력한 거예요. 오늘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은 그 논쟁을 벌인 겁니다. 별 볼 일 없네. 예수님의 9명의 제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별 볼 일 없네.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딱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29절의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지금 9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근데 이 9명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추측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맛집을 찾아갔을 수도 있겠죠? 취미생활을 했을 수도 있죠? 추측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못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가서 지금?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버리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거예요. 놀러도 가보고요.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요. 옷도 좀 좋은 옷도 사 입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온갖 방법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왜 여러분 이 병자를 고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병 고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고칩니까?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뒤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없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 기대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봐요. 껍질로 생각해요. 목회자도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목회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제 원고 책을 만들면 한 10권을 만들 수 있어요. 제 원고 제가 보시면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 문을 열자마자 왼쪽에 제 원고가 이만큼 쌓였습니다. 책을 내면 한 50권은 낼 수 있어요. 저는 안 내지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주겠다는 출판사도 많아요. 제 친구가 국장이기도 하고. 책 왜 안 내냐? 필요 없어요. 그거 낼 시간에 목회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면 돼요.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이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항상 저는 교회에 있어요. 설교 준비하는 게 저는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음식 만들 때가 가장 행복한 것처럼 그래요. 능력 없는 목사, 믿음 없는 목사,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부립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놀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좋은 데 다가고 좋은 옷만 내리고 다니고 좋은 자가지만 타고 다니고 여러분 결국에는요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는 목사님이시죠. 교회 가면 항상 우리 목사님은 계셔. 우리 목사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설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목사님이셔야 이런 기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유일한 길은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한국 교회를 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는 남아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3주 전에 있으면서 또 하는 이유는 이게 진리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 없어요.